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확인하는 날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목요일인데 새벽 예배 오는데 날이 엄청 추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옷들 잘 챙겨 입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회자이고, 바울은 자신이 아끼는 수제자격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바울은 이제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바울은 이 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이 있고, 그 기도의 대상은 단편적으로 나나 교회나 이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왕들과 국가 권력을 위해서도 하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하고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제 이렇게 또 구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뭐의 남녀 차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교회는 가장 급진적으로 남녀 평등을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에서도 딱히 규제를 두지 않았고요.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당시 남녀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가장 파격적일 만큼 남녀 평등을 이룬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지역이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신전에서 머무는 뭐랄까요, 이렇게 사제들 중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그래서 음란하게 보이기 위해, 성적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음란해 보이고자 하는 여사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분명하고도 탁월해 보이는, 분명하게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러기도 했고, 이제 당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파격적이라 하더라도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일정되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당시 사회 보편적인 문화 이해와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나아가고 있던, 그러니까 온전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한 단계에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이제 보면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해산함이라는 단어 앞에 그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굳이 붙여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이제 다른 영상들이라는 걸 참고해 볼 때 창세기 언약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티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따르면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아마 유세베이아라고 이제 읽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받은 은혜에 따라 맞춰 행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본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태도로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행실과 태도가 나타내야 된다는 게 이제 경건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것들은 대략 한 6가지 혹은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나타나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들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이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경건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것들은요, 여러분, 온전하게 자기를 비우고 또 온전하게 자기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전한 믿음으로 채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비밀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가 그 경건의 모습을 또 갖추고 이루어내기 위해 또 힘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숙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의 중심에 경건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다운 바른 행실이 이어지도록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